우리가 삶 속에 살면서 어디로 가든지 보고 들리는 것이 복음에 유익한 것이면은 내 것으로 받아들여요. 네. 군포 지생병원이 이제 복음병원이거든요. 선교도 많이 하는 교회입니다. 병원이에요. 근데 그 병원에는 누구를 물러나고 서로 의사나 간호사들이 만났을 때 어떻게 인사하죠? 사랑합니다. 너무 놀랐어요. 성소부가 그 이사장님한테 지나가면 사랑합니다 하더라고요. 그 이사장님이 이사장이잖아요. 근데 그 성소부한테 사랑합니다. 하나님 앞에 다 평등이에요. 아멘. 그러니까 우리도 그래 사랑합니다 하면서 이게 이제 보급이 안 됐잖아요. 저와 여러분들도 이제는 하나님 앞에서 교회 안에서 어디로 들어든지 또 직장에서든지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아멘. 아멘. 그렇게 하나님 앞에 사랑한다고 고백을 하다 보면은 사랑이 내 안에 차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한다고 하는데 침 뱉는 사람이 있겠어요? 없어요. 혹시 가다가 이게 소리가 좀 너무 커요. 혹시 가다가 조심을 해야 돼. 여자분들은 잘 없는데 남자분들은 사랑합니다. 좋아하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는 게 있대요. 그래서 그럴 때는 지혜롭게 주 안에서 사랑합니다. 이렇게. 이렇게 안 돼. 그냥 문득대고 사랑하면 나 좋아하나? 엉뚱한 생각은 어디에 다 있다는. 자, 우리 오늘은 함께 세 번째 시간입니다. 십계명과 또 신앙 고백과 오늘은 주기도문. 우리 기독교 신앙생활에 이정표가 있는데 세 가지로 있다 했죠. 첫 번째, 하나님을 어떻게 섬길 것인가? 뭐죠? 십계명. 하나님을 어떻게 섬길 것인가? 여러분 예수 믿고 구원받아 하나님을 섬길 줄 알아야 되잖아요. 그러면 그 섬기겠는데 무엇을 믿으면서 섬길 것인가? 뭐가 있죠? 신앙 고백, 사도신경. 오늘 우리는 무엇을 믿고 어떻게 섬길 것인가? 주님 가르친 기도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주기도문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이 예수님께 가서 세례 요한은 자기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치는데 선생님도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세요. 기도가 뭘까? 기도. 대화잖아요. 대화. 성경은 기도는 호흡이라고도 하고 기도는 하늘 문을 여는 열쇠라고도 했습니다. 그리고 신앙생활은 기도 외에는 다른 것으로는 어떤 치유도 해결도 도움도 받을 수 없다 했습니다. 그래서 기도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이 아니라 생명이에요. 축복의 특권이 저와 여러분의 기도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가 없다면 삶 속에서 수많은 문제와 부딪히고 에워싸일 때 어떻게 그것을 헤쳐나갈 수가 있을까요? 기도할 수 있어서. 그러니까 우린 신앙생활에 기도의 특권이 있음에 한없이 감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주기도문은 성경에서 66권에서 아주 중요한 말씀이에요.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하나의 줄로 해서 핵심이 뭐냐 물어본다면 주님 가르친 기도입니다. 하늘의 기도, 땅의 기도. 무엇을 믿고 어떻게 섬길 것인가 이것을 정리한 말씀이 주님 가르친 기도입니다. 우리 주기도문을 보면서 주기도문에는 두 부류로 나누는데 6가지가 정확하게 들어가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사람이 집을 지을 때 기둥 6을 짓는 것처럼 주기도문에는 6가지의 기둥이 들어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세 가지 나눈다면은 오른손에 3가지 기도 제목, 왼손에 3가지 기도 제목. 이게 주기도문 안에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그냥 주기도문을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생각 없이 했기 때문에 믿음으로 고백을 잘 못했기 때문에 쓰래도 잘 못 씁니다. 틀려요. 또 앞에 나와 쓰라면 더 못 써요. 왜? 습관적으로 그냥
지식적으로 암송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주기도문에 들어가 있는 하나님의 핵심적인 6가지, 이것이 기둥 같다 했습니다. 기둥. 저와 여러분이 신앙생활을 든든히 세워가는 3가지, 오른손에 3가지, 왼손에 3가지, 함께 말씀을 은혜 받겠습니다. 첫 번째, 오른손에 3가지. 첫 번째,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아버지의 존귀하신 이름. 이게 첫 번째입니다. 하늘에 속한 기도의 첫 번째 기둥이 오른손에 아버지의 존귀하신 이름. 우리 신앙생활은 지금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며 살아갑니다. 그래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존귀하신 이름. 두 번째, 나라에 임하옵시며 하나님의 나라. 세 번째,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진 여호와의 뜻. 3가지 기둥이 오른손에 가지고 있을 기둥은 존귀하신 하나님의 이름, 하나님의 나라, 그리고 하나님의 뜻. 이 3가지입니다. 왼손에 담는 3가지 기도.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일용할 양식.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용서한 것 같이 죄의 용서. 왼손의 기도예요.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악에서 보호. 이것이 주기도문에 있는 6 기둥입니다. 존귀하신 이름,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뜻, 일용할 양식, 죄의 용서, 악에서 보호해라.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도 알고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리며 그 이름을 경배하며 그 이름을 영광 돌리며 이 이름을 먼저 높일 수가 있어야 돼. 그리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나라 안에서 기도해야 돼. 하나님의 나라 안에는 믿음으로 기도합니다. 그리고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을 섬길 수가 있어야 됩니다. 자, 오른손의 기도 3가지 해보겠습니다. 첫 번째, 존귀하신 이름. 두 번째, 두 번째 뭐죠? 하나님의 나라. 세 번째, 하나님의 뜻. 분명해야 돼요. 자, 왼손의 3번째 3가지 기도. 일용할 양식. 두 번째, 죄의 용서. 세 번째, 악에서 보호. 이렇게 서로 이제 하면서 뭔가 이제 오고 가야 다시 부르는데 또 몰랐어, 또 말랐어. 집중해서 들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진다. 어디에서 먼저 이루어져요? 하늘에서.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미 섭리하고 계획하고 그 하늘에서 이루어진 다 준비된 것이 이 땅에서 이루어집니다. 이유는 이 인류가 다 죄로 인하여 죽을 수밖에 없을 때 하나님께서 이 인류를 구원하기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때가 참에 보내기로 계획하시고 또 보내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어서 때가 참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셔서 인류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신 것입니다. 이것이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진 겁니다. 땅에서 먼저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신앙생활을 해야 됩니다. 나를 통하여, 우리를 통하여, 우리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의 일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나라에 임하옵시며 내가 살아가는 현장,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은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는 현장, 가정, 직장, 삶의 현장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해야 돼요. 내가 가는 곳에 은혜가 넘쳐야 되고 내가 가는 곳에 믿음의 공동체고 감사와 기쁨과 화평과 화목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것이 저와 여러분이 신앙생활하는 이유와 목적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이 주기도문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이 주기도문을 삶 속에 끊임없이 계속 입술로 읊조리면서 매일매일 일을 할 때, 다른 말씀은 하려면 잘 암송이 안 되는 것 같은데 주기도문 잘 되죠? 아침에 일어나 주기도문하고 하루의 삶 속에 계속 우리의 입술에서 주기도문을 읊조리면은 이 놀라운 하나님의 뜻이 저와 여러분에게 울타리가 되어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서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한다 했어요. 그래서 말씀은 하나님이면서 선포될 때 누구는 찔림받아 회개하고 누구는 은혜받아 감사가 나오고 누구는 괴로울 때 치유받고 누구는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고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은 다양하게 각자 믿음의 행편과 처지에 따라서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믿을 때 우리는 그 말씀의 놀란 은혜의 현장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주기도문은 얼마나 능력이 있느냐. 예전에 이제 한 7, 8년 아니 한 10년 됐겠어요. 목사님이 흰돌산 기도원 그 기도를 다닐 때 거기에 김항란 목사님이라고 있는데 주기도문을 10,000번만 하십시오. 만사 모든 병도 다 고쳐주고 만사 형통이라 하면서 우리한테 만보기까지 나누어 줬어요. 그것도 무료로 막 만보기 알아요? 주기도문 한 번 하고 누르고 한 번 하고 누르고 근데 잘 안 믿었어요. 그걸 10,000번 한다고 되겠냐. 지금 봤더니 그분 체험했기 때문에 놀라운 역사. 우리는 주기도문은 너무나 잘 알기 때문에 우리 온 성도들이 삶 속에서 매일매일 길 갈 때나 지하철 탈 때 이제 핸드폰을 보면서 이런 거 하지 말고 앉아서 주기도문을 읊조리면서 그 6가지 오른손에 3가지 왼손에 3가지 그 기도를 잘 기억하고 묵상하면서 3월을 정복하며 승리하는 모든 성도가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1950년도에 여러분 50년 여기는 50년에 태어난 분도 있고 태어나지 않은 분도 있어요. 1950년. 근데 그때 그 시대에는 전 세계를 휩쓸었던 놀라운 특대 능력의 사건이었습니다. 미국의 10대 재벌 중에 한 사람이 전신무력증에 걸렸습니다. 만사가 귀찮고 밥도 먹기 싫고 사람도 만나기 싫고 그냥 숨 쉬는 거 빼고는 아무것도 하기 싫습니다. 그러니까 집에 가만히 누워있어요. 이거 전신무력증이라고 합니다. 사람도 싫고 밥도 먹기 싫고 만사가 귀찮은 거예요. 여러분 우리 잠깐 그런 거 겪을 때 있죠? 예, 그건 우울증이 증상이 초시작이에요. 사람 싫고 혼자 있고 싶고 사람과 말하기도 싫고 밥도 맛이 없고 그냥 나 홀라 그 우울증이 증상인데 거기에서 퍼뜩 깨닫고 뛰쳐나와야 돼요. 그 우울증이 집에서 뛰쳐나와서 아버지의 집으로 나와요. 주여 이 집이 좋습니다. 계속 하면 나중에 죽어요. 마귀는 자살로 이끌고 갑니다. 그래서 이 부자가 미국의 10대 부자니까 돈이 얼마나 많겠어요. 그런데 만사가 귀찮았어요. 근데 그 담당 재벌들 담당 주치의가 있잖아요. 주치의가 와서 진료를 받더니 회장님은 이제 저로서는 저의 실력은 안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저 프랑스에 가면은 유명한 정신과 의사가 있습니다. 제가 이제 잘 소견서를 써드리겠으니 그분이 거기에 가서 한번 진찰을 받아보십시오. 뭐 부자니까 프랑스로 날아가서 이제 자가용 그 비행기를 타고 갔습니다. 거기에 가서 그 정신과 의사 유흥 박사라는 그분한테 갔습니다. 소견서를 잘 이제 읽어보고 그분이 이 회장님을 잘 들여다보고 잠깐 대화를 하더니 회장님의 병은 육적인 병이 아니고 영적인 병입니다. 그러니까 저는 치료할 수가 없어요. 영적인 병이기 때문에 다룰 수가 없대요. 그러면 희망이 없는 것은 제가 잘 아는 분이 한 분이 있는데 제가 한번 소개해 드릴게요. 그래서
저 러시아에 가면은 유명한 그 수도원의 원장이 있는데 제가 그분을 아는데 제가 잘 이제 써가지고 보내겠으니 그 러시아를 그때는 소련이라 했잖아요. 50년대 소련은요 잘 나갔어요. 미국도 소련을 잘 못 갔어요. 갈 수가 없었어요. 다니는 게 힘들었던 그런 시대입니다. 근데 이분이 부자기 때문에 또 자가용 비행기를 타고 모스크바에 내려서 비행기를 거기다 놓고 차를 타고 멀리 한 200km 들어갔더니 어떤 큰 산골에 수도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거기 가서 원장님을 만났습니다. 제가 이렇게 해서 유홍 박사님이 소개하셔서 이렇게 오셨습니다 했더니 이분이 이제 원장님이 이렇게 보더니 아 그랬냐고 알았다고. 일단 오늘은 방 잡아줄 테니 가서 푹 쉬고 내일 아침 9시에 오시오 했습니다. 그래서 가서 방 잡고 또 비서가 같이 갔기 때문에 자고 아침 9시에 왔어요. 그랬더니 그 수도원 원장이 이렇게 물어봅니다. 당신 혹시 주기도문 할 줄 아세요? 여러분 미국은 무슨 나라예요? 기독교 나라잖아요. 미국에는 예수 안 믿는 사람도 주기도문 모르는 사람이 없어요. 기독교 나라이기 때문에 다 압니다. 예, 압니다. 왜냐하면은 그 유홍 박사가 그 할 때 보낼 때 이분한테 이랬어요. 대장님 부탁이 있는데 그 수도원 원장님한테 가서 무엇을 하든지 시키는 대로 하세요. 절대 돈 냄새 풍기지 마세요. 그렇게 두 가지만 부탁했거든요. 알겠습니다. 그러면서 이분이 그 박사가 그냥 뭐든지 시키는 대로 하라고 했으니 제가 원장님 시키는 대로 하겠습니다. 아침 9시에 갔어요. 주기도문 아냐고 물어봤더니 예 압니다. 그랬더니 그러면은 이런 어떤 묵주 알죠? 묵주 하나 하나씩 우리 레인보우 낀 것처럼 레인보우 크리스티아스 이제 이런 구슬을 깼는데 이런 묵주를 주면서 이걸 가지고 가서 주기도문을 300번 하고 내일 아침에 오십시오 했어. 여러분 이 묵주 불교의 묵주는 알이 몇 개죠? 몰라요? 108개예요. 108개. 108개인데 묵주는 저기 불교는요. 여러분 절을 할 때 108번 해요. 108번. 그 나오잖아요. 108번에. 그래서 무릎도 막 다 계속 108번 없앴다 해봐요. 또 3000번도 있고. 그런데 이 수도원 원장이기 때문에 천주교의 묵주는 100개래요. 근데 그 가운데 십자가를 중심으로 십자가가 있고 그래서 100개가 있는데 이 묵주를 3번만 돌리면 300번이잖아요. 그래서 어차피 시키는 대로 하겠다 했으니 그래서 열심히 가서 300번 하고 다음날 9시에 왔습니다. 그랬더니 300번 하셨습니까? 예, 열심히 했습니다. 그러면 오늘은 가서 600번 하고 오세요. 또 갔어요. 시키는 대로 하겠다 했기 때문에. 근데 세 번째 날 갔더니 600번 하셨습니까? 네 했더니 오늘은 900번 하시오. 슬슬 속에서 뭐가 올라왔어요. 생각해보니까 뭔가 해서 짜증이 났어. 아 내가 주기도문을 하기 위해서 미국에서 여기까지 왔나? 이건 아닌데 이렇게 하면서도 또 순간에 유흥 박사 말이 생각나잖아요. 뭐 회장님 시키는 대로 하세요. 절대 자기 생각이나 고집이나 자존심 내밀면 안 된다고. 그래서 900번 했어요. 하다가 봤더니 4500번까지 올라갔어요. 며칠 했어요? 4500번이면 며칠이요? 몰라요? 15일이잖아. 퍼뜩 계산해야지. 장사꾼은 계산이 퍼뜩 안 돼. 그러니까 장사꾼 못하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돼요? 달러 환산은 왜 그렇게 빨리 잘해? 사다 하면 뭐 매일 밤 금방 환산이 나오는데 관심이지. 그래가지고 4500번을 하고 나니까 이분이 속에서 폭발이 올라와요. 비서한테 야 짐 싸 오늘 가자. 안 되겠다. 사람을 놀리는 것도 아니고 지금 이게 며칠이야? 15일째 주기도문을 내가 뭐 미국에서 주기도문 하면 되지. 꼭 여기까지 와서 이렇게 해야 되냐? 짐 싸! 이게 분노가 터졌어. 회장님. 그랬더니 비서가 옆에서 이래. 회장님
미국에서 안 해본 게 없잖아요. 미국에서 회장님이 안 해본 게 없이 다 했는데 여기까지 왔는데 그냥 하랄 때까지 하면 안 될까요? 여러분 비서가 똑똑해야 돼요. 짐 싸라 아무 때나 순종하는 거 아니에요. 지혜로워요. 순종하라고 짐 싸더라면 어떻게 하겠어? 그래서 비서가 막 강청을 해요. 못 해본 게 없는데 이제 그냥 주기도문을 하라고 하는데 회장님 그러면은 며칠만 더 해봅시다. 그랬더니 그래 며칠도 아니고 일단 짐 다 싸놔 내일은 갈 거야 이렇게 하고 4,500번 하고 묵주를 들고 그 원장대 갔어요. 4,500번 하셨습니까? 여러분 4,500번 했으니까 작겠어요. 그걸 완성을 해야 되잖아요. 부지런히 해야 되고 이제 했습니다 이랬는데 이 말이 잘 안 들려요. 화가 치미는 거예요. 여기에서 여기까지 막 올라와가지고 그런데 그 수도 원장은 다 알잖아요. 가서 또 300번 더 하고 오세요. 이러고 그래 나왔어요. 분노가 치미는데 하여튼 오늘만 지나면 간다. 그리고 4,500번 하고 600번 700번 하는데 성령이 갑자기 임한 거예요. 막 그 주기도문을 4,500번까지 할 때도 그냥 형식적으로 의무적으로 했는데 600번을 하고 700번을 올라가는데 갑자기 눈물이 나고 하늘이 막 열리면 성령이 그 놀란 감동을 받으면서 봤더니 자기는 인생이 껍데기들이에요. 속 안에 하나도 없고 아무 보잘것없는 자기한테 있다는 거는 그냥 세상에 쌓여있는 돈밖에 없는 거예요. 돈이 할 수 있는 힘이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걸 붙들고 교만했고 오만했고 사람을 차별했고 그런 역사를 체험하니까 막 눈물 범벅이 돼서 지금 콧물 눈물 흘리면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또 회개하고 자기 인생이 너무 초라해 너무 껍데기 같고 아무것도 아닌데 돈 붙잡고 돈 쫓아가고 돈 하면서 살아왔던 자기의 인생을 돌아보면서 철저히 무너지기 시작했어.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얼마나 회개하는지 모릅니다. 그냥 어디서 그런 회개가 나오는지 입에서 그냥 자기의 모든 죄가 계속 토해지는 거예요. 하루 종일 토하고 또 다 토하고 났더니 어떤 역사가 일어났을까요? 회개를 했더니 갑자기 마음이 평안해졌어요. 그러면서 평안해지면서 어디서 그런 역사가 일어난지 마음에 그냥 막 기쁨이 막 넘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하나님의 역사인가? 이렇게 하고 봤더니 그렇게 힘들고 귀찮고 했던 전시무력증이 어디로 가는지 싹 떠났어. 아멘. 이게 말씀의 능력이고 기도의 능력이고 우리는 각자에게 믿음의 분량대로 우리를 얼마나 말씀을 믿고 견디느냐 이걸 보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순절 마가다락방에서 성령이 며칠 만에 임했어요? 오순절 마가다락방에 성령이 며칠 만에 임했어요? 어떤 사람 121일이래요. 어떤 사람 40일이래요. 마가다락방에서 기도할 때 며칠 만에 성령이 임하셨습니까? 10일이에요. 거기 어디 120일이고 40일이고 50일이고 그렇게 해요. 40일은 이 땅에서 부활하고 계셨고 마가다락방에서는 10일 동안 여러분 잘 들어요. 3일 기도하는데 성령이 안 와. 안 되겠다. 갔어. 또 4일 기도하고 또 떠났어. 여러분 10일째 5분 전에 떠난 사람도 밤중에 5분 전에 떠난 사람도 성령 못 받아요. 하나님이 말씀대로 끝까지 순종하는 사람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서 누리는 것입니다. 아멘. 아멘. 그래서 우린 신앙생활을 말씀대로 끝까지 견뎌야 됩니다. 이 재벌 회장이 15일에 갔더라면은 그다음 살다가 죽었을 거예요. 근데 그 옆에 비서를 잘 두었기 때문에 비서를 통하여 16일째 4,600번 700번 올라가는데 성령님이 역사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형편같은지 우리의 인내의 수치가 어디까지인지 다 알고 있습니다. 조금 해보고 확 던지고 조금 해보고 우리의 모습입니다. 우리 성경에 열왕기하에도 나오잖아요. 나아만 장군이 무슨 병에 걸렸죠? 문둥병에 걸렸습니다. 그런데 포로에서 잡아온 이스라엘의 계집 아이가 이렇게 합니다. 우리나라에 선지자가 있는데 주인이 그곳에 가면 치유받을 수 있을 거예요. 그 말을 듣고 사람은 힘들면 지푸라기라도 잡는 그런 욕심이 있어요. 그래서 선물을 가득 싣고 이스라엘로 왕한테 왔어요. 당신 나라에서 오늘 이렇게 이만저만해서 이렇게 왔습니다. 이 왕이라는 사람이 듣고 놀라가지고 지금 이스라엘이 그 나아만 이방의 그 블레셋의 식민지로 사는, 아 이제 우리 죽었구나, 어떻게 하지 어떻게 감히 저 장군의 병을 우리가 치료할 수 있냐. 그 소식을 들은 선지자 누구죠? 선지자 이름 누구예요? 엘리사. 예, 엘리사가 나한테로 보내라고 했어요. 그래서 왕이 급히 엘리사한테 나아만 장군을 보내잖아요. 보냈는데 엘리사가 그 자기의 하인 게하시한테 뭐래요? 가서 저 요단강에 가서 몸을 7번 씻으라 해라. 이라고 말하고 들어왔어요. 나아만 장군이 분노가 치밀었어요. 건방지게 나와서 뭘 안수하든지 뭘 만져주든지 어떻게 해야 되는데 내가 보지도 않고 감히 막 난리났어요. 우리나라에 강이 얼마나 좋은 거 있는데 서른 요단강에 가 씻으라고. 그때도 나만 장군이 송아들이 뭐래요? 장군님 더 큰 일을 하라 해도 우리가 할 수 있는데 아니 몸을 물이나 씻으라고 하는데 그걸 못하겠습니까? 합시다. 그때 나아만이 뭐 이기는 것이라고 요단강에 가서 몸을 7번 나왔다. 생각해봐요. 얼마나 자존심 상했겠어요. 자기 수아들 보는데 물에 들어갔다 나왔다. 5번 해도 계속 있어. 6번 해도 계속 있어. 7번 만에 나왔더니 끝이지. 우리는 교회든지 어떤 모든 게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앞에 함께 목회자도 마찬가지. 일꾼이 말씀에 깨려서 든든히 서 있어야 함께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 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이 마태복음 6장 주기도문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어떤 것인지 지금까지는 주기도문을 그냥 형식적으로 의무적으로 그냥 암송으로 지식적으로 했다면은 이제는 십계명을 고백하든지 또 신앙 고백을 하든지 주기도문을 하든지 그 말씀의 의미를 하나하나 씹으면서 주기도문을 할 때 우리 마음에 감동이 와야 돼. 신앙 고백을 할 때 저와 여러분이 감동이 와야 돼. 그러면서 말씀으로 저와 여러분이 삶을 울타리를 잘 치고 나간다면은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온전히 신앙생활에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아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같이 하나님의 일은 지상에서 지하로, 하늘에서 이 땅으로 내려온 겁니다. 하늘에서 지상으로, 이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이 땅의 모든 종교는 지상에서 하늘나라 갈 수가 없어요. 우리는 어떻게 하다가 예수 믿고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그 섭리 안에서 구원받아서 하늘의 뜻이 이 땅에 나를 통하여 우리를 통하여 이루어지도록 부르심을 받은 한 사람 한 사람임을 믿고 매일매일 신앙생활이 하나님 앞에 감사가 넘쳐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기도문을 할 때 주기도문의 의미를 확실히 알아야 해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여러분 그 아버지의 이름을 부를 때, 여러분 이 이름을 부를 때 막 감동이 와야 되고, 여러분 우리가 뭐 엄마 하면은 엄마라고 부를 때 그냥 생각이 없이 남의 사람을 엄마라고 불러요? 안 부르잖아요. 엄마하고 부를 때 엄마가 없으면은요 혼자도 앉아 있어서 보고 싶을 때
엄마 이렇게 보고 부르면은요 막 눈물이 나요. 너무 보고 싶고. 우리 지난 어제 이제 김성화 집사님 아버님이 소천하셨습니다. 인생이 아침 이슬 같습니다. 눈앞에 있었는데 그냥 눈 돌렸다 봤더니 그 이슬이 없어졌어요. 중환자실 앞에서 아빠가 없어졌다고 통곡하는 우리 집사님을 볼 때 너무 마음이 아팠어요. 바닥에 앉아서 아빠가 없어졌다. 아빠가 없어졌다. 대성 통곡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 땅에서 많이 불러봐야 되는데 그 이름의 존귀함, 이름의 소중함,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있을 때는 잘 못 있잖아요. 여러분 엄마가 계신 분은 많이 불러봐요. 많이 불러봐요. 가장 후회되는 것은 아빠 사랑해요를 한 번도 못 해봤대요. 돌아가신 다음에 아빠 붙잡고 나 아빠 사랑하는 거 알죠? 아빠 내가 아빠를 사랑하는 거 알죠? 웃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계실 때 엄마 사랑해, 아빠 사랑해, 이런 것을 해볼 수가 있어야 돼요. 존귀하신 그 아버지의 이름, 오늘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로 그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실 때 마음에 감사와 감격과 기쁨이 넘쳐야 돼요. 아멘. 아멘. 그리고 내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였어. 그 하나님의 나라를 누릴 수가 있어요. 하나님의 뜻이 나를 통하여 이루어지는 그 놀라운 계획과 섭리를 알고 살아가는 삶의 이유와 목적이 그 이름을 위하여, 그 나라를 위하여, 그 뜻을 위하여 저와 여러분이 오늘 신앙생활 한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매일매일 삶에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었어요. 다양하게 먹을 걸 필요에 따라 다 채워주신. 그리고 우리는 내가 죄 용서받은 것 같이 우리도 또 다른 사람의 죄를 용서하는 과거와 현재와 미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죄 용서. 세상에 많은 그런 걸 말고 어떤 책이나 그런 이제 TV에 나오는 거 보면은 예전에는 시집살이가 얼마나 심한지 십자가 들어가는 시계도 안 찬대. 그 정도로 얼마나 한이 맺히면 그렇겠어. 그건 다 세상적인 거예요. 우리는 죄 용서, 누구든지 용서할 수 있어야 돼요. 용납할 수 있어야 돼요. 그리고 악에서 보호한다 했어. 악에서. 철저히 악에서 보호하는 것을 눈으로 봤어요. 수요일날 우리 김성아 집사님의 아버님이 부산에서 앰뷸런스 타고 올라왔어요. 원래 9시 반에 도착한다고 했는데 9시에 도착했어요. 9시 반 도착하면 안 돼요. 근데 그 순간 이미 그 차 안에서 한 17분 사이에 심정지가 2번 왔어요. 심폐하고 겨우 이제 호흡이 돌아와서 응급실로 뛰어들어갔는데 그 순간에 우리의 간절한, 그때도 목사님도 우리가 잃어버린 영혼을 위해 기도하면서 너무 미지근하게 기도하고 있구나, 너무 안일하게 기도했구나, 너무 형식적으로 기도하고 있구나, 너무 거짓되게 기도하고 있구나, 영혼 사랑하는 마음이 없이 기도하고 있구나, 이런 것을 뼈저리게 느끼고 하나님 꼭 예수만 믿게 해주세요. 예수만 믿게. 여러분 우리가 히스기야 기도도 생각나야 돼. 히스기야가 뭐예요? 너는 이제 교만해서 죽을 것이다 할 때 히스기야가 벽을 향하고 이렇게 기도했어요. 하나님, 내가 하나님 앞에서 좀 잘한 게 있잖아요. 그 선한 것을 봐서라도 나 생명 연장시켜 주시, 내 이 병 고쳐 주시. 하나님이 히스기야가 왕하면서 선한 일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의 생명을 15년 연장해 주셨어요. 그 말씀이 기억나서 제가 하나님 앞에 그 응급실에서
하나님, 우리 김성화 집사님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수고하고 헌신하는 그 수고와 믿음 주님 아시잖아요. 하나님, 그걸 봐서라도 아버지가 꼭 예수 믿고 구원받도록 도와주세요. 그 기도밖에 없습니다. 온 성도가 새벽에, 여러분 권사 죽을 것은, 여러분 권사들이 새벽 5시 반에 다 이제 전화를 해가지고, 어떤 분은 목사님 한 번 전화할 때 안 받아요. 새벽에 또 뭐 어찌 할까? 3번, 4번. 왜요? 무슨 이렇게 기도해요. 전화가. 그때 온 성도가 새벽에 기도했기 때문에 그 시간에 신성지 마귀가 빼앗아 가려고 하면은 기도 때문에 못 뺏어가고, 또 뺏어 가려고 하면은 기도가 얼마나 이제 간절한지 못 뺏어가요. 영적인 세계에 사탄이 그 얼마나 치열한 전쟁인 걸 눈으로 체험했어요. 그리고 호흡이 돌아와서 예수 믿고 구원하고. 아멘. 사람은 죽는 순간에 모습을 보면은 알 수가 있습니다. 천국 가는 사람 얼굴이 한없이 편합니다. 그러나 영적으로 구원받지 못하면 영안이 열리면은 지옥 불구덩이 보이기 때문에 안 가려고 몸부림을 칩니다. 그래서 얼굴이 찌그러져요.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도 영혼이 얼마나 소중한지 영혼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그냥 형식적으로 기도하지 말고 간절히 목마르게 애절하게 그 영혼 구원을 위하여 기도할 수 있는 우리의 믿음이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지금은요 마지막 때이기 때문에 섭섭할 사이가 없습니다. 상처받아서 머무를 사이도 없습니다. 지금 빨리빨리 정신 차리고 잃어버린 영혼 찾아서 하나님 앞에 이끌고 인도하는 것이 살아가는 이유와 목적이 돼야 됩니다. 아멘. 우리에게 하늘의 그 하나님의 이름을 가지고, 이름의 권세를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기 위하여 우리에게 필요한 양식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죄 용서할 수 있는, 죄를 용서해야 서로 교통이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악에서 보호할 수 있는 그 놀라운 기도를 통하여 악에서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시는 것을 문으로 받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이 성경적인 주기도문의 철저한 원칙,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고, 아멘. 바닥에서 꼭대기가 아니고 위에서 아래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우리는 이 땅에서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임하셨을 때 우리는 질서 있게 하나님의 뜻을 하나하나 1, 2, 3, 4 이렇게 질서적으로 집을 지을 때 벽돌 한 장 한 장을 쌓았듯이 하나님의 뜻을 우리는 뜻이 이 땅에 내려왔을 때 저와 여러분은 이 밑바닥에서 가장 겸손한 자세로 한층 한층 하늘나라를 쌓아가며 나가는 믿음을 가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무엇을 하든지 한층 한층, 그 높은 아파트도 지하부터 한층 한층 지어갑니다. 기초가 든든하면 창수가 와도 그 집이 무너지지 않는다 했습니다. 기초 없는 집은 창수가 오면 무너진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삶 속에 어떤 근성이 있냐, 특별히 우리 민족이 그런 근성이 있어요. 좀 돈을 많이 벌어야 돼. 굉장히 똑똑한 민족이에요. 전 세계에서 엄청 똑똑하고 총명한 민족. 근데 돈을 벌어도 어떻게 한꺼번에 로또 한 번에 해서 로또로 다 터졌으면 좋겠다. 어디서 대박이 터졌습니다. 여러분 아니에요. 한층 한층. 성경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땅에 사는 동안 수고하고 땀 흘리며 얻은 소산을 먹고 살아간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적어도 하나님 믿는 사람은, 저와 여러분들은 로또를 사지 말았으면 좋겠어요. 로또 한 번에 팍 터져. 여러분 한 번에 팍 터지면 뭐예요? 갑자기 대박이 나가면은 언젠가 또 갑자기 뭐 차요? 쪽박 차요. 지난주에 그 자연인이라는 이런 프로그램 있죠? 예, 저는 그 자연인 프로그램을 좀 많이 봐요.
자연인 프로그램에서 그분이 산속에서 이제 꽤 오래 있었더라. 그 자연인이 가서 취재를 하는 거 봤는데 처음에는 얼마나 가난하게 살았는지 집에 쌀 한 포대만 있으면은 그냥 시름 놓고 살았대. 쌀 한 포만 있으면 그 정도로 가난했대. 그런데 그 와이프가 한번 시장 나갔다가 10,000원짜리를 잃어버렸는데 대판을 싸웠대. 그 10,000원을 잃어버렸다. 그래서 지금도 그게 되게 마음 아프고 미안하다 그러더라. 그런데 어느 날 이제 누구를 통해 가지고 부동산, 그때 한국에는 한동안 그 부동산이 심했잖아요. 부동산 장사를 하는데 돈을 얼마나, 그때는요 한번 그냥 200% 300% 돈을 벌었대. 부동산 장사를 하는데 돈이 갑자기 막 버니 수입차를 사가지고는 2년 타고 탁도 새거 바꾸고 얼마나 이제 그 돈을 막 흥청망청 써버렸나 봐요. 여러분 부동산 장사 오래 못 가요. 근데 한순간에 몰락해버리고 다 잃어버리고 어디를 갈 데 없어서 산으로 들어갔어. 그러면서 내가 그때 좀 겸손했더라. 그 쌀 한 포에 감사했던 그 마음을 가지고 살았다. 근데 후에는요 기회 있을 때가 해야 돼. 기회 없어요. 아무리 후회해도 소용없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기회 있을 때 해야 됩니다. 좀 있다가 우리의 인생에는 조금 있다가 없습니다. 내 생명이 언제 떠날지 아무도 모릅니다. 기회 있을 때 하나님 앞에 신앙생활 잘하고 기회 있을 때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아버지 앞에 수고하고 땀 흘리며 순종하고 헌신하고 충성하는 그 믿음을 가져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이유가 나갈 수 없다 했습니다. 모든 일은 기도로 시작해. 기도.